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이 한 주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오늘 이날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우리의 분주함을 멈추고 그분의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는 또 다른 귀한 한 날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또 오늘 이렇게 주의 말씀 앞에 이 토요일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어리고 늘 넘어지며 늘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견디며 또 주의 말씀하심을 드러내며 그것을 또 살아낼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을 채우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과 눈이 반응하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여 주심으로 늘 새 것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세상에서 주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익숙한 그 말씀 속에서 또한 익숙하지 않은 기이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소리를 내서 함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처소에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토요일 우리는 하박국 2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하박국의 전체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박국이 그 뚜껑을 열면서 어찌하여 라고 하는 질문을 쏟아냅니다. 하박국의 부르짖음이었죠. 왜 부르짖었냐면 당시 유다가 율법이 해이해지고 또 폭력과 억압이 가득한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여 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유다를 묵과하지 않으시고 바벨론을 들어서 그 유다를 치실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은 질문합니다. 바벨론으로 왜 유다를 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하박국의 질문이었죠.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이 질문하고 2장부터 하나님의 그 답이 오는데 중요한 것은 하박국은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두 다 이해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치셔야 하는지,
자신의 생각과는 너무 다른 하나님의 답변이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질문한다고 무조건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답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 답을 유보하기도 하시고요. 굳이 우리가 던지는 질문에 모든 답을 다 내실 필요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질문을 던지면 바로 즉답이 오면 좋겠죠. 특별히 우리 한국 성도들은 더 그렇죠. 빨리빨리 문화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주님을 향해서 쏟아놓는 그 질문들 앞에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시간에 맞게 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시간에서 많이 경험해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가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의 때가 아닌 우리의 시간에 맞추어서 그분의 답을 내실 필요는 없다 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박국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뭐냐면 하박국의 기대대로 그 답변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세상에 이루어질 것을 그는 여전히 신뢰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이고 우리 안에 채워야 할 신앙인 줄 압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해 우리를 주권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바로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가는 것이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아 보이는 그 현장에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 위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하박국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묵시를 기록하게 되죠. 달려가면서도 어디서나 볼 수 있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성취될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연장에서 시작이 되어지죠. 이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심은 이것이죠. 백성들의 그 부당한 죄와 또 부당한 피와 또 부당한 폭력으로 세워져가는 그들의 성읍 바벨론을 뜻합니다. 그것들은 모두 무너져 내릴 것이고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서 결국은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 가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부재하시는 것 같고 악인의 형통이 나타나는 세상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박국이 그분을 신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셔서 그분의 살아 계심을 반드시 묵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시간 속에서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12절부터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12절 한 절의 말씀 보면서 춘향전의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암행어사가 이야기하죠. 금준미주 천인혈, 그리고 옥반가요 만성고, 총누락시 민누락, 그리고 가성고처 원성고. 여러분 다 이 의미를 아실 겁니다. 백성들의 그 노랫소리는 원성의 소리가 되고 흘러내리는 그 술은 바로 백성들의 피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다라고 하는 백성들에게 그 성읍을 건설하면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 모든 부당함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카운터하고 계심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4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결국 늘 말씀드린 것이지만 하나님의 부재의 현장, 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은 무기력하다라고 말할 것 같은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이렇게 실현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15절부터 보게 되면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게 하고 하면서 이 화 있을진저 라고 하는 말을 이 하박국 선지자는 계속 쏟아놓습니다. 히브리 말로요, 호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우리식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장례식에서 쓰는 어떤 곡소리 같은 표현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5번이나 하박국에서는 언급하고 있거든요. 절박한 부분이죠. 그러면서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 창세기에서도 보면 창세기 11장 4절에서 성읍과 어떤 탑을 건설하기 위한 목적은 바로 뭐냐면 하늘에 닿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하늘 존재가 되어지는 것, 하늘과 같은 버금가는 존재가 되어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간들의 오만함이죠. 당시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오만함 속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이것이 돌아올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번째 화를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 5번째 화는 18절부터 얘기하는데요, 우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하냐면,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나무로 만든 그 어떤 것, 돌로 새겨 놓은 그 모든 것들이 너희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무가치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여러분도 여러분의 시각 안에서 이 말씀 앞에서 이 질문에 한번 답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요, 오직 하나님만 온 세계에 유일하셔서 주관하고 계시고, 또 그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다시 한번 그 세상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 세상은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게 망가져가는 그 세상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잠잠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세상됨은 결국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묵시의 때에 그 하나님의 심판은 있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끄러웠던, 그리고 하나님께 무기력하다고 능력 없다고 말하는 그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 여호와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5번째 화를 이야기하고 그 마지막에 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여러분, 이 잠잠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떠들지 말고 침묵하라 이겁니다. 그 앞에 머물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잘 쓰는 표현처럼 내 분주함을 멈추고 그 하나님 앞에서 멈춰 서는 것입니다. 그게 잠잠함으로 표현되고 있죠. 하나님께 주목해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이 본문을 바라봐도 좋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요일 이 묵상의 시간, 여러분도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는데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잠잠하게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겐 끊임없이 그분의 의지를 말씀하고 계시고 그분의 일하심을 나타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세상에서, 아까 제가 여러분께 던진 질문,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바벨론이 다스리는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을 안다 말하고 있는 존재죠.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하박국처럼 질문할 수는 있죠. 그 질문의 답이 더뎌지고 내 이성에 맞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묵시를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는 기록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이거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잠잠히 거하는 것. 저는 저와 여러분의 묵상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모든 영역 속에 이 하나님 앞에 잠잠히 거하는 귀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묵시의 시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아침 우리가 같이 묵상해야 할 것은 바로 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던져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정해진 때에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평가하실 텐데 내가 하는 이러한 일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미 있어질 것인가 또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잠잠히 한번 거해 보시고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내가 분노하고 내가 또 힘들어하고 내가 부대껴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나중에 그 묵시의 때가 되었을 때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저는 오늘 이 질문을 하면서 저도 이 질문 앞에 좀 서보게 될 텐데요.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겸손히 엎드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겸손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바벨론의 땅과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분주하고 시끄럽게 그들이 왕인 것처럼 그들이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떠들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잠잠히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속사람 속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나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지 잠잠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며 또 이웃에게 분노를 더하여서 그것을 취하게 하고 하체를 드러내는 그 모든 것에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오직 이 말씀을 의지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이 세상에 유일하시며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며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잠잠히 거함으로 겸손히 엎드릴 줄 아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형통케 하여 주시오며 오직 주님의 뜻만이 나를 통해서 또 내 가정과 교회와 내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겸손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지 점검하게 하시고 또 수정하게 하시며 다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한 달 동안 제가 여러분과 말씀 묵상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제 안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끊임없이 제 목회와 사역 속에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이렇게 질문하셔서 내 삶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느끼시고 또 우리가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이 토요일 시간에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한번 점검해보고 수정해보는 귀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 행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